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또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오며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15절에서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이제 사가랴 이야기의 시작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가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천사의 말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가지게 될 아이, 요한이죠. 요한의 미래 사역들을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옛 언약들의 성취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말씀, 이제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구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그 일의 진행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된 그 천사의 말에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요. 오늘은 그 상황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먼저 봅시다. 18절에서 우리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어떤 증거를 달라는 말일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표징을 달라,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징표를 주십시오. 그 징표가 무엇이었죠? 조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즉 천사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사가랴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을 어떤 표징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볼 때 일반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우리는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그때에 웃었던 사라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때 사실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의 성패를 결정하지는 않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변질됨 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19절에 사가랴의 말을 들은 천사가 다시 대꾸를 합니다. 천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입니다. 또한 천사는 이제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천사의 이름을 미리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홀로 생각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브리엘이 말한 모든 것은 사가랴의 불신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의 말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일의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불신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한 반응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표징을 구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신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될 마리아와 천사의 만남 사건에서 마리아도 어떤 의구심을 품는 말을 했는데 가브리엘은 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가브리엘이 여기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했을까? 이 이유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자,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가랴는 의인이라 평가받는 자였고 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무를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의심을 나타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여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밖에서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며 분향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말한 요한이 어떤 예언에서 나온 인물이 될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가랴는 믿음의 연약함에 따른 격려가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따른 질책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눈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측량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추측을 한다면 사가랴의 의인이라 평가받았던 그 오랜 세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성소 안에서 직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 모든 것에서 사가랴는 아마 더 나은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사가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징계가 자녀를 위한 징계임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해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시련으로 믿음이 단단해져 갔던 것처럼 그렇게 징계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나 연약한 주의 백성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구속 역사의 큰 줄기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한 개인의 믿음도 연단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시간이 되었음에도 나오지 않는 사가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야, 이 사람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실 제사장들은 분향을 한 뒤에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직무를 끝나고 나와서 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에 백성들은 사가랴가 나왔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어쩌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에 대한 변명을 아니면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온 제사장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시겠죠. 그래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된다. 자, 이 말 못하는 자가 된다에 대한 또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장 26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에스겔도 말 못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달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주어진 이 징계는 사가랴의 직분을 고려할 때 어쩌면 축복이 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직분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가랴가 지금 나가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사건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성소에 사탄이 들어와서 몹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대한 징계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단지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어떤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이에 대하여 때가 되기 전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죽지 않고 단지 말만 못하게 된 제사장을 보면서 백성들은 환상을 봤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환상을 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환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란 이름 아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사장이 앞서서 성소로 가 있고 백성들이 단체로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사장적 기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어떤 환상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가랴에게 연단의 과정이었던, 어쩌면 이제 불신에 대한 징계의 과정이었던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가랴의 침묵은 이제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옛 언약의 질서가 침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옛 언약들의 시대가 종결되고 복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할 아이 요한이 오면 이제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에는 아주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개인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자, 이 시대가 전환되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사가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장소와 시간의 전환은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모종의 소통을 했으며 이제 아이를 가지기 위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한 그 원대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자, 그러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음을 압니다. 순서대로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처음 일어나야 할 사건이 무엇인가요?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했다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기술하죠.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의 생애도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어떤 시간이 있죠. 5달. 이 5달은 아마도 임신 처음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2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이 명확해진 마지막 5달에 잠잠하게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죠. 자, 아마 임신 초기에 엘리사벳은 집안에 숨어 있다기보다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배가 불러오는 것과 같이 명백한 표지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 초기에 임신했다고 자,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임신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될 그 시점, 배가 불러오는 그 시점까지 엘리사벳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신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절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임신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부모가 자녀를 가졌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는 표현에서 엘리사벳이 또다시 이제 5살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받았을 엘리사벳은 이제 5살 정도가 지났을 때 배가 불러왔을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됩니다. 보아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가 없음에서 나오는 수치는 구약에서 언급되는 구속 역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 언약과 관련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자신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 그 사실을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전에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더 큰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14절에 가브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너도 기뻐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엘리사벳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은 임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엘리사벳과 가브리엘이 알려준 예언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대꾸하는 사가랴입니다. 두 인물이 이제 대조되고 있죠.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죠. 우리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도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가랴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언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때 그것이 자신의 늙은 몸뚱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혹은 창조하신 사물들의 본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단과 상관없이 그 수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그 의심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로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객관적인 구원을 위해, 즉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구속 역사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서 솔직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무한하게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일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또다시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연약한 사람임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단지 사람으로 보이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멸시나 차별 혹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오로지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징계와 같은 그 침묵이 동시에 백성들에게 그가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처럼, 그리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작되겠구나라고 그 뉘앙스를 주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그 지혜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징계와 같은 일은 또다시 다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엘리사벳의 찬양에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불임은 그녀에 대한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먼 옛적의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예언과도 연결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과도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단번에 해결되었을 때, 물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일이 단번에 해결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일의 결국에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서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들으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의심을 내비친 사람도 없으며,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계시지만 노년에 임신하게 되어서 감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사람도 없죠. 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에 어떤 효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치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배님들이 이제 비유로 잘 얘기했듯이 통로입니다. 어떤 유익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한 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강해야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저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이 시대에도 주신다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낫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힘겨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떤 효력이나 믿음의 내용의 방향이 이상한데 믿음의 강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결과나 나타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혹은 아주 어린 때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자기 의식적인 믿음은 없죠.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할 능력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아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믿음, 참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약한 믿음이라도 어쩌면 상관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을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라면 연약한 믿음도 사용하시고 그 기도도 사용하십니다. 혹은 모든 수단을 넘어서서 이루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가랴의 믿음이 아주 강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 어떤 소식을 전하든지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사가랴가 성숙했을 때 나타났으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가랴에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그 연약함 사이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시고 연약함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큰 효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건에서처럼 사가랴는 징계 차원에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가랴의 결말입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가랴는 단지 10개월 정도. 자, 왜 이 10개월을 알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10개월 정도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혹은 징계와 같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짓밟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버렸습니다. 저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신음하며 말할 뿐이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이지 않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할 수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징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침묵하도록 하시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 입을 스스로 우리가 막고 하나님과 성급하게 우리의 악한 의도로 하나님과 다투기보다는 어쩌면 침묵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통해 내가 속한 교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배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징계 받아라. 우리가 유익을 얻을 테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의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의 권징을 통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공동체성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일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어쩌면 애매모호한 것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렸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가랴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므로 찬양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시키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도 끌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뀌어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이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결국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합시다. 그리하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우러지기를 죄송합니다. 어우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갈의 반응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임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하심에 따라 사가랴도 인도하시고 그 밖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엘리사벳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보며 우리의 결국도 우리의 이 삶도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적으로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감사함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물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향방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89편, 네, 시편 89편, 그 큰 숫자로 248장입니다. 네, 6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또 오늘 또 연약한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